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제가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빵 5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남자만 5천, 그러니까 한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빵을 빵과 물고기를 나눠 먹고 그리고 12광주에 가득 찼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그 빵을 이렇게 다 먹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세요. 그리고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이렇게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서 집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 보시면 22절 말씀 듣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제자들을 다 이제 배에 태워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렇게 드물더미로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드물더미에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요. 다 흩어서 집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빵 5개,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같이 먹은 이제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찬스죠. 예수님한테 어떤 찬스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온 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봤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밝히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의 찬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세요. 제자들도 빨리 밀어서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도 흩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떠나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 반응이 이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이 반응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분이 정말 선지자네.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예수님께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들을 더 이렇게 그들이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난 것이냐.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과 있으니까 먹을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왕이 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빵과 조금만 있으면 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일 있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을 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 예수님한테 가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그죠?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을 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면 그러면 내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신 거예요. 네. 이들하고 있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막 이렇게 왕 삼고 예수님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잖아요.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인생이 풀리고 안 되던 일도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어떤 이제 어려운 결정이나 이런 일들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네. 저도 그 기도 부탁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어떤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럴 때 와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좀 보려고 하고 또 기도도 뭐 하고 와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많은 경우가 뭐냐면 더 안전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더 인생에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할까? 내가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요, 저희들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이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을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떠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면 미신을 쫓아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걸 따르고 싶으면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신을 찾아가세요. 뭐가 잘하는지도 제가 알아요. 어디가 어떤 쪽에서 그걸 잘하는지도 제가 알아요. 그 남녀호랑 그거 혹시 아세요? 그쪽이 그거 잘해요. 아예 거기는요, 그걸 이렇게 내세웁니다. 남녀호랑 그걸 내세워요. 잘 먹고요, 잘 살 수 있고요, 온 집안이 평안하고요.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미신이 그걸 전문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전 보러 다니잖아요.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보러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상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좀 상담하기 위해서 전 보러 다니나요? 아니에요. 전 보러 다니는 사람 왜 그렇게 다닙니까? 네, 내가 가지고 현실에 내 현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뭔가 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내 삶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을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저희가 그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점을 보러 다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뭐가 다르죠? 그럼 뭐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좀 더 믿을 만하고 센 신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건너가요. 그런데 그 건너가다 어떻게 되냐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갇혀요. 어두가도 못하고.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떠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겠다고 민 게 아니죠. 그들은 거기 남아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배에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아니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거기서 도착해야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더 편하고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호소한 가운데서 거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위험에 처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떠난 시간이 대략 언제냐면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게 저녁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떠난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러 오신 시간이 언제예요? 밤 4경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시간은 어떻게 나눴냐면 해가 뜨면 그때부터 낮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면 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죠. 예. 해가 뜨면 서서 해가 질 때까지를 12로 나눠요. 그래서 낮이 12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그래서 왜 뭐죠?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게 6시에 만나시잖아요. 6시. 그게 6시. 그럼 그게 언제? 정오죠, 정오. 또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밤을 4수로 나눠요. 그러면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게 4경이에요. 밤 4경.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 떠나서 몇 시간을 지금 바다에서 고생을 한 거냐면 3경, 1경, 2경, 3경 그동안 바다에서 고생한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9시간이에요. 9시간을 바다에서 모두 가도 못하고 그 파도와 그 풍랑 가운데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벳세다에서 지금 여기 벳세다에서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있냐면 4km예요. 실제로 지금 이 거리가 어느 정도 4km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잖아요. 배 타는데 익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시간은 건너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요? 9시간을 죽을 돈살 동안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인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해서요 그 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라고 하나요?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더 편하지도 않고 더 안전하지도 않은데 왜 그 길을 가라고 해요? 왜? 그 길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밤 4경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밤 4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그치고 제자들을 구하세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다에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물이에요. 33절의 말씀이 이들의 고백이에요. 그 결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 그죠? 그 길을 갈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라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 믿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막 오래 다녀도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선택해보지 않아요.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얼마큼 다녔고 신앙생활을 얼마큼 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을 선택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늘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삶의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래돼도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더 또렷또렷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렷또렷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와 감동이 저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항상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막연해요. 이게요, 여러분,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서적들 많죠. 그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그게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남의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회들. 이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그 길을 향해서 발을 디뎌내야 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드세요. 그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저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세요. 오늘 이야기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베세다에서 이제 그 게네사렛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파도와 바람과 막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안에는요 작은 소동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사건 안에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심한 풍랑 때문에 이제 호수 가운데서 밤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유정인가? 그리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난이 염려하지 말라. 우리 제자들. 근데 제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얘기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안을 들으시고 어떻게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걸어요.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걸어가요. 여기 이 구절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그렇죠? 베드로가 걷고 있는 동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몇 걸음인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몇 걸음을 걸어가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베드로가 걷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에서 발을 이렇게 딱 내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배에서 이렇게 팍 발을 내밀면 쑥 들어가요. 네. 이렇게 걷는 신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걷는 척을 이렇게 살짝 펴서 이렇게 발을 한두 번 이렇게 저어볼 수 있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옆에서 봐도 착각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배에서 발을 이렇게 딱 내밀고 무게 중심을 옮기는 순간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못 걷죠. 그리고 실패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두려움을 점점 가라앉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이 나가서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몇 걸음을 걷고 예수님에게 다 가지 못했는데 물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붙잡아서 이제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 하는 일을.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인가요? 아니 나머지 제자들은 뭐야? 아니 지금 12명 중에 그래도 밖에 나와서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인가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왜 예수님한테 물 위를 걷겠다는 청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물 위로 나와서 걸었을까요? 이게 좀 사실은 좀 이상한 이적입니다. 이게 다른 이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이적들하고 좀 결이 달라요. 이 이적은. 예수님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의미 없는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이 이적은 왜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굳이 물 위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는 게 베드로의 어떤 훗날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걷게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이적을 했을 땐 이유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날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얼마나 거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0걸음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저 정도의 거리 좀 될 거예요. 저만큼의 거리. 그만큼을 못 걸은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무리를 걸어다니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배 타고 다녔어요. 한 번도 무리를 걸은 적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기적하고 달라요. 오병이어이죠. 왜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신 이적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건데 그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순전히 베드로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물에서 걸어오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베드로 원래 그렇잖아요. 그럼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 말이 앞서고 그다음 덤벙덤벙대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행동보다 말이 빠르고 엉뚱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냥 에이 야 그냥 배 있어. 뭘 걸어 걷기는. 그러고 그냥 배로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순전히 베드로의 호기심에서 나온 베드로의 제안인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엉뚱한 호기심에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제안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베드로의 뭘 봤나요? 2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목숨을 걸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런 테스트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도 내가 걸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예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물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이 평온할 때는 빠져있지 않겠죠. 자기가 수영할 줄 아니까. 그런데 지금은 심한 바람과 파도가 있어요. 지금 물에 빠지면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물 위로 걸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보려는 거예요. 항상 그 기뻐하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죠? 그럼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책망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책망하시는 건가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으로. 내 믿음이 크다. 있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를 뭐 여기 손 드셨다고 내가 뭐 교만 이러지 않을게요, 저희가.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그냥, 솔직하게. 내 믿음은 이만하면 난 커.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내 믿음이 큰데, 내가 손 들면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그럴까,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쵸? 네.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제가 이 정도 믿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겸손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믿음 작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를 부리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믿음의 어떤 큰 믿음을 보인 기록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베드로예요. 믿음이 작은 자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왜요? 예수님에게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응원하고 계신 예수님이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신 건가요? 아니요.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믿고 네 한계를 한계를 넘어보려고 그래서 너를 밖으로 나왔는데, 다 했는데, 그런데 거의 다 와서 물에 빠졌구나.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죠. 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일이든 내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뭐래요?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요, 무서워서 물에 빠져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게 실패하는, 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을 이렇게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죠? 몇 걸음 만에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왜?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성경이 바람을 봤다고 그러나요? 보아야 할 걸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겁니다.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구조하는 영화, 뭐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아니면 뭐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높은 산에서 누구를 구조하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그 구조를 하러 간 사람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그런데 그게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구조를 하러 가면 그 이제 구조를 할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왜?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 상황들을 구조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이 사람이 구조를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하고 바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바람하고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하고 바람은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만약에 바람 때문에 이게 바람이 심해서 못 걷는 거라면, 그러면 바람이 잔잔할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바람이 잔잔하면 호수를 걸어 다녀야죠. 그죠? 베드로는 바람하고 상관없이 호수 위를 못 걸어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바람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시작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갑자기 애 학교에서 연락이 와. 그래서 애가 뭐 친구랑 싸웠다. 아니면 뭐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렸던 그 마음이 다 꺾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맞았던 그 마음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꺾일 때, 그때 어떤 일 때문에 저희 그렇게 꺾이냐면 주로 이런 일들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 그 일들에 저희들의 눈이 그 시선이 그리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꺾여요. 물에 빠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은 빠져요. 아니요. 어디에 고정해야 돼요, 저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세요.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붙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으신 건 왜 붙으셨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붙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어떤 준비?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실 준비.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주여 저로 하여금 물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 오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가 빠지면 내가 널 붙잡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으로 들어가죠. 저희가 뭘 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인정하시죠? 오히려 작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큰 믿음이 있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너끈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면 저희들의 한계가 이렇게 쫙 늘어서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 이렇게 그 길을 나서려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저희들의 한계, 저희들의 상황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저희들의 삶의 조건들이 쫙 불러섭니다.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무리를 걸어라?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한계에 도전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예수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세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를 하시고 저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런 믿음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